질투와 시기로 힘겨운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우리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각자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기록으로는 조선 왕조실록에 처음 실렸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말이죠. 어느 때인지 보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 상황에서 또 흉년이 심하게 든 어느 해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하는 글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말이 되었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 힘겨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도생의 반대는 뭘까요? 공존, 연대, 함께일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만이 살 길인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 전도서 저자가 살아가던 시기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도서는 크게 해 아래에서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 아닙니까?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죄악들을 오늘 본문 4장에서는 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학대, 경쟁과 시기, 외로움, 그리고 권력, 그 힘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4가지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저자가 다룬 주제 중에 하나인 경쟁입니다. 경쟁의 원인은 뭘까요? 사람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이 2가지로 산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뭡니까? 수고와 재주입니다. 수고는 어렵지 않게 다가옵니다. 인생은 수고니까요. 같은 단어가 창세기 41장 51절에 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기에 내 모든 고난, 이 고난이 전도서가 기록하는 수고입니다. 요셉의 고난 뭘까요? 미움을 받고 팔리고요,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요, 또 옥에 갇히고요, 무시당하고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난,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입니다. 그렇다면 재주는요? 재주는 무슨 의미일까요? 재주는 기본적으로 기술, 성공, 재산, 이익 이런 뜻이에요. 이 어원을 살펴도 어원의 뜻은 좋은, 또 성공하기 위한 지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에스더 8장 5절에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여기 좋게 여기시며, 이게 좋게가 재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알았고 그것을 알리면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은 그 일을 좋게 여겼죠. 그 결과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일은 재주, 좋은 일이었다고요. 이 기술, 이게 재주의 기본적인 의미가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술의 결과가 좋은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죠. 성공, 이익,
재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대, 나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재주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 고난과 재주로 인해 이웃으로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다는 거죠. 앞서 전도서 저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 사회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경쟁의 원인이 시기심이지 않았습니까? 재주로 인한 시기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 재주라도 내 재주가 아니니까요. 그 재주를 가진 사람, 그 재주로 인한 결과 모두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으로 인한 시기심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상대의 다른 이의 고난을 시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총신대학교 학부를 입학했어요. 이거 신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온갖 방황과 고생을 다 하고 신학을 해서 그런지 공부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공부가 재밌다고 저를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말에 또 이제 시기심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니까요. 너무도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3학년 2학기 때쯤에 학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졸업을 하라는 겁니다. 학점을 다 들었다고요. 저에게는 이 연락이 지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칭찬처럼 느껴져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을 앞두고 어떤 친구와 식사를 하는데 대뜸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호야, 나는 내가 참 부럽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 졸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뭐가 부럽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입학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를 모두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자기소개할 때도 얘기하니까요. 모두가 불쌍하고 저를 측은하게 생각하더랍니다. 심지어 이제 교수님들조차도요. 그래서 학점도 잘 주고 일찍 졸업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 인생에 있어 고난 중에 고난이라면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재운 후에 얘네는 아빠가 있어서 좋겠네 라는 말을 지금도 하는 것이 접니다. 그런데 저의 고난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정신없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친구의 마음이 뭘까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친구의 마음을 에브라임의 질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나도 적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고요. 또요,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분열시킨 여로보암, 이 사람도 이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인 거죠. 다른 이의 재주는 물론이고 고통까지도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제 연말로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쟁과 시기와 암투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게 답일까요? 그렇다면
경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결과는 뭘까요?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전도서 4장 1절에서는 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결과가 뭐예요?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압제하는 거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그들을 위로할 위로자가 없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치열한 경쟁,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이야말로 군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의 경쟁에서 벗어나고 인간사의 드라마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빙하나 바다를 보는 걸 즐기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느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작가의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 경쟁, 치열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 암투가 가득한 이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단절하는 겁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은 나에게 질투하지 않으니까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본문 9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요, 다시 한번 교독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들을 읽으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팔레스타인 여행지, 그 사막 여행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어두운 사막길에 발을 헛디뎌 누군가 넘어진 겁니다. 옆에서 도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가운 모래에 파묻혀서 죽거나 야생동물의 밥이 될 겁니다. 또요, 광야의 밤은 너무 춥죠. 텐트를 치고 혼자 누워요. 아침이면 저체온증으로 죽어 있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면 그 긴 밤, 차가운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또 사막에는 강도가 많습니다. 혼자라면 모두 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지겠지만 두 사람이라면 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쉽게 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저자의 해결 방안 몇 가지를 읽다가 특히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구절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배경도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마음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인 모양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아이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비가 오는 그 거리로 나가서 비를 다 맞으면서 거리에 누워 있어요. 길에요. 누구도 이 아이를 구해주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이는 누워 있고 차가 들어와요. 그 아이의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내리더니 천천히 그 아이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 눕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옆에 눕는 엄마를 보고 다시 고개를 땅에 댑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봅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A veces, eso que llamamos locura es solo una parte del alma que nos incita a romper la rutina, a escapar de la monotonía y así, de alguna forma,
una parte de nuestro ser se cura. And you are the reason that I'm still breathing. I'm hopeless now.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역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명상, 묵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잠시 그곳을 비껴나서 떠나서 그렇게 또 그런 시간을 보내오고 나면 또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관계의 문제는 관계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일면 이해가 갔습니다. 기독교 전통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고매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인데 현실의 고통과는 조금 비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매한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산에 들어가고 거기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커뮤니티에 돌아오면, 그 공동체에 돌아오면 더 문제가 되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분이 그런 것을 경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누군가의 곁에 눕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 옆에 누워 함께 살아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예요.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에요.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8절을 잠깐 볼게요.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듯이 누군가 나를 보고 판단 내리고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남들은 잘 모르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을 썼는지. 남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썼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말이에요. 8절과 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면 누구보다도 나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색한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 허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 옆에 눕기 전에 나 자신 옆에 누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세 겹줄, 끊어지지도 않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세 겹줄 말이에요. 가족, 교회 지체들,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관계도 세 겹줄로 표현될 때가 많은데
진정한 세겹줄은 바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각 누구를 먼저 돌봐요? 나를 먼저 돌보는 거예요. 그래도 차고 넘치는 무언가가 있으면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허무한 곳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곳에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기꺼이 누우신 주님의 사랑,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누우셔서 나보고요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한단 말이죠. 주님이 내 옆에 누우셔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옆에 누우셔서 너는 참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죠. 이 같은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답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 위에서 하늘 아래로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자를 알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위로를 받은 나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음 다해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저에게 해줄 말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더 느려질 거야 그랬습니다. 어리둥절하며 무슨 얘기인지 물어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혼자일 때는 자신이 바로 결정하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또요, 어떤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내 맘 같지 않은 한 사람과 묶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달려갔으면 되는데 이제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설득의 과정을 거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기쁘게 갑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뭐예요? 설득할 대상 하나 더 는 겁니다. 꿈에 부풀어 있던 얼굴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바라는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함께 한다는 것의 기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이루어 주셔서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기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건 뭐예요?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애쓰고 애써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었는데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위로자가 내 옆에 누우신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 옆에 누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나를, 그분과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로 묶으신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누군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시기와 질투로 나를 대할 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이 세상 벗어나고 싶다,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묶여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안도가 생길 거예요.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기쁨이 다시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인정할 수도 있고요, 타인을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도 생길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묶인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 기쁨을 소유하는 자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